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또 25살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에스겔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 독특하다는 면은 주로 선지자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행동도 참 독특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아이들도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손뼉 치고 발을 구른다든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그냥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안타까움, 통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기에 울 수도 없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앉아서 서서 떡을 먹어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누워서 떡을 먹는다? 이건 또 너무 기괴한 행동이죠. 그것도 뭐 뭐로 누워서 뭐 먹어야 된다. 빵을 굽는데 사용하는 재료도 장작이 아니고 뭐 인분, 쇠똥. 이거 요즘 이걸로 먹으면은 어떤 맛일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더군다나 그렇게 구운 떡의 양도 성인 한 사람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건 뭐 당연하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아마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 에스겔의 이런 독특한 행동적 예언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봐야 잘 듣질 않으니까 말로서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거지요. 참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따가운 눈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희망을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거였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예언의 내용이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담아준 내용을 스스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은 한 시대를 앞서 내다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짓 희망에 들떠 있을 때는 그것 거짓된 것이다. 그런 희망에 사로잡혀서 들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요. 그랬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참 비통해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존심인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는 예언의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그 행동적 예언과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한 행동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함을 통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은 당연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슬픈 감정도 감추어야 됐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야 되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는 특징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져 내게 왔지만은 내 체면상, 내 상황상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강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내가 직면한 상황, 나를 통해서 무슨 행동이 나타나야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여기는 가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서도 에스겔은 그런 면에서 큰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긍정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는 우리들로서 에스겔의 모습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편하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힘드신데, 네. 에스겔은 에스겔도 힘들었어, 그죠? 다른 선지자들이 겪지 않았던 험한 일들을 좀 많이 겪은 느낌이라서, 네.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얼마나 더 험한 일을 많이 더 겪었을까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에스겔한테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한테 유난히 이렇게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순간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생고생 시키고. 에스겔 개인적으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행위 예술의 원조가 에스겔이 아닌가. 그죠? 근데 행위 예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행위, 행동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근데 자주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행동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해서 험상궂은 인상을 지으면서 주먹 한번 딱 쥐면 이건 벌써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말로 하는 것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면에 그런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드러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행동이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들의 잘못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